예, 오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오늘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제가 나눠왔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제게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요. 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단 한 절, 마태복음 5장 20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하신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결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혹시 어떤 게 기억나요? 이 말씀이요. 말씀대로 하나씩 네? 천국에 들어가지 못.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왜냐하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최근 이렇게 나온 말씀 있죠. 이 똑같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주여 주여 해요. 사람들이요. 열처녀 비유처럼요. 다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진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러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한 종류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근데 우리들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씀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이 위로부터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거듭남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 그 사람들이 이 설교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요, 지금요, 우리가 오늘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를 나눈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낫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예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이 5장 20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저는 오늘 주님께서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거 가슴에 새기게 했어요. 그 이유는 이래요. 제가 차가 고장 났어요. 차 어디 고장 났냐면 그
차 지붕 유리 있죠. 네. 선루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거를 고치러 가려고 하는데요. 고치러 가는데,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다니던 한 집사님이 하시는 정비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전자제품은 지난번에 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지금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있어서요. 그냥 뭐죠? 직영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내 차가 혼다 차니까 혼다차 애프터 서비스로 가면 제일 안전할 텐데, 그래도 늘 가던 집사님한테 가면은 더, 한 번에 고칠 수 있을까 해서 거기다 맡겼어요. 맡겼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루프가 딱 안 잠기는 거예요. 근데 수리비가 한 1,000불이 나왔어요. 1,000불 중에 레이버 차지고 또 300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요. 아유, 이럴 바에야 근데 앞으로는 이제 내가 그냥 혼다 직영 서비스로 가겠다. 차라리. 괜히 아끼려고 하다가 더 마음만 상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들어온 게 뭐냐면요.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뜨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선루프가 안 되고 한 번에 안 되고요. 두두두두두 여러 번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다 못 고쳤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지고 오고 나니까는 다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쓰래요, 앞으로. 하여는 뭐 그 쓰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요. 이거는 부정직하다. 아니, 뭐, 다 못 고쳤으면은 미리 말을 하든지.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갈라디아 설교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 앞에 많이 서 있거든요, 주님 앞에. 뭐냐면, 내 생각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내 생각이 나오는 게요. 저 집사님 진짜 10년 동안 같이 정비소에 있어 왔는데, 아, 집사라고 했지만은 부정직하다. 그리고, 차지는 다 레이버 차지랑은 다 첨부를 해놓고선, 이거는, 이거는 부정직하고 불의하다. 이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이제 안 가야 되겠다. 10년 동안 괜히 갔다. 막 이렇게 되면서요. 내 마음이 상한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게요. 내 마음에. 사람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불의하다. 이게 너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냐면요. 제가 이것을 제자반에 가서 이걸 나눴어요. 제자반에 가서 나누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아리새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이 말씀이요. 제 가슴에 주님이 다시 깊이 집어넣으셨어요. 이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요. 제가 이걸 나눴더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요. 판단과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상태로는 천국 못 가지. 이게 막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마음은 상했고. 이제 그 바뀐 게 뭐냐면요. 이 갈라디아서의 저희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민감하게 하셨어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틀린 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요. 방법이요. 틀린 걸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품이 안 되고 자식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도 틀린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걸 나눴더니 제자반에서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한테 이렇게 천부를 날리게 잘못 이렇게 고치지 못하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걸 딱 나누는데요. 제 마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집사님은 정말 부정직하구나. 아마 자기네 교회 가서 안 그러겠지? 자기네 교회 목사님 차를 고칠 때 저렇게 안 하겠지? 뭐 이렇게 판단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딱 들어온 게 이걸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천불 날리게 허용하셨네요. 왜 그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근데요, 그게 되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제가. 내가 이거를 왜 천불 날리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했더니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더 20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들어왔어요. 진짜 그러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가가지고서 뭐냐면 이미 고쳐지지 않았는데 다 고쳤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고요. 왜 안 고쳤는데 저랑 같은 소리 했을 거예요. 왜 다 안 고쳤는데 다 고쳤다고 말했습니까? 이거 정죄잖아요, 이거요. 이거 정죄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바뀐 거죠.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거 스위치가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쳐지지 않고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타라는 거예요, 세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화가. 그냥 타라니.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 그랬더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마침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아니, 이게 스위치를 눌렀는데 썬루프가 닫혔다가 다시 뒤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 운전하다가 그렇게 되면 그거 사고 나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자, 판단을 안 했잖아요. 제가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틀렸다고도 안 말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비가 또 새잖아요. 라고 말했더니요. 그분이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고친 다음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모터가 탔는데 그거를 정품을 쓰지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품을 쓰지 않았다고. 그때는 제가 감사하면서요. 내가 또 판단하려고. 정품 안 썼구만. 이렇게 했었죠. 정직하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 정품을 안 쓴 거는 정말 기도가 절로 나라고요. 주님, 저 집사님도 이번 기회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거 잘못한 거잖아요. 주님, 그분이 정말 회개할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의 문을. 주님,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주세요. 사수꾼을 세우시사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주세요. 뭐냐면 정지하는 입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제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이 틀린 거 고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온 세상에.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에요. 예수님은. 예를 들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와.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돌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살리시잖아요. 야, 놀라는 거예요, 요즘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이 들어오는 거 있죠. 게다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한 명 한 명씩 다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여자한테 말해요. 너의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나이다. 하니까요. 예수님 입술에서 뭐라고 나와요? 또 가서 주. 네?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 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입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이 순서도 나 같으면요. 평생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말 안 하고요.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살려줬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맞는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맞다고 말하는 수많은 말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들어오면서요. 주님이 그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 말을 왜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이게 가슴에 들어오면서요. 오늘 본문에요. 20절만 읽었는데요. 먼저 읽겠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부터 함께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율법의 기준은 거룩하신 주님의 기준이에요. 율법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세요. 이걸 왜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회개케 하는 거죠. 이게 다 주님이 율법을 왜 줘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죠.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죠. 제가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요. 제가 이런 예화를 늘 나눠요. 뭐냐면 제가 이 정기 신체 검사를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정기 검사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싸게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싸게 해주는 데서 했어요. 정기 검진을 하는데요. 건강 검진을 하는데 이렇게 싸게 해주는 데를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건강 검사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보러요. 엄청 건강하대요. 운동했나 보죠. 되게 건강합니다. 이러는 거 있죠. 건강하대요. 그 다음에 제가 100만 원짜리 검사를 하게 됐어요. 100만 원짜리 건강 검사를 했어요. 그 100만 원짜리니까 더 자세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100만 원짜리 검사를 했더니 이러는 거 있죠. 이거 이러다 오래 못 살겠어요. 이러는 거 있죠.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30만 원짜리 검사를 했더니 건강하다 그러는데. 아니, 100만 원짜리 검사를 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대요. 용종도 너무 많고, 뭐, 위에서도 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건데 어떻게 100만 원짜리 검사는 문제가 많다 그러고, 30만 원짜리 검사하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제가요. 주님의 기준,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니.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나쁜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요? 이 마태복음에 보이신 것은요, 율법의 의의를 나타낸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이제 5장 가서요, 마태복음의 10장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일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 아주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내가 잘못 외웠나 보네요. 내가 못 찾으려고 했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인가요? 6장 33절인가요?
6장 33절. 맞네요. 예, 맞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살면서요, 의를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주제가 의예요.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제 속에 가슴이 아프게 집어넣으셨어요. 감사하게.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구해요. 제가 이걸 오늘 말하니까 저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의를 지키려고 하면은요, 손해봐야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요, 의를 지키려고 하면은요, 손해볼 일이 많이 생겨요. 그 대신에요, 의를 지키려고 하면은요, 뭐가 죄를 말해야 되는지 죄의 기준이 뼈저리게 알게 돼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만 구해요, 사랑만. 오늘날의 기준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저 교회는 사랑이 많냐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회개가 안 일어나고 믿기만 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율법에 대한 설교가 1.1획도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죠. 의가 있어야지만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돼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게 의의 도를 전했잖아요. 노아가 뭘 전했어요? 노아가 preachers of righteousness. 노아는요, 의의 도를 전했어요. 노아는 의의 설교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요, 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때 왜 불로 심판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의인과 같이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만약에 의인이 소돔 고모라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용서하겠다. 그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주님. 그러면 10명 모자란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래, 의인이 40명이면 이 성을 내가 불태우지 않는다. 용서하겠다. 나중에 몇 명까지 해요, 몇 명까지. 10명까지 돼, 10명까지 돼, 10명까지. 10명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이 몇 명이에요? 하나, 정말 거의, 롯, 롯이랑 롯의 두 딸, 뭐, 거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 불심판을 당했어요. 주님이 찾는 건요, 의인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교회 이름이 의의 교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 사랑 주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어떻게 사랑에 대한 말은 그냥 다 비켜가면서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의예요. 의.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요. 제 가슴 속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요. 내일 주일 설교는 이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 설교예요. 최후 설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다음이에요. 열처녀 비유에 더 지나서 25장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몇 장이요? 25장? 예, 25장이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거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설교를 마쳐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그렇게 오잖아요. 이제 그때는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때 그분의 모습은 누구와 같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요.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뭐예요? 양이냐, 염소냐.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설교가 죽기 전에 너무나 단순하게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 내가 양입니까? 내가 염소입니까? 이게 분명해져야죠. 이게 뭐예요? 다 주님이 회개의 길로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요. 근데요, 3, 4절에 그때 임금이 다시 오실 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옛날 찬송가의 138장인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분이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내가 양입니까? 내가 염소입니까? 누구든지 다 이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34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양이죠, 양. 오른편에 있는 양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한대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래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37절에 이 양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계속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요. 이게 지금 마지막 설교에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의인들이에요. 양이라고 말하는 의인이에요. 양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좋은 일한 기억이 없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뭐냐면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다시. 놀랍게요. 예수님께서 이게 최후 설교예요. 3년 동안 설교한 것 중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요. 그랬더니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교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는 41절부터예요. 41절부터 어디 41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누구에게 말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예요, 염소.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들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해요. 너희들이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이거다 하면서요.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자, 이거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좋은 일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염소들은요, 담대하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임금 앞에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놀라워요. 자기가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공로예요. 율법은 못 들어가요. 율법의 행위예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일한 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행, 좋은 일, 이거를 우리는요, 기억도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일이에요, 일. 율법은 일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고 예수님이 감람나무면은 감람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요.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염소예요. 그들은요,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하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또 한 종류는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은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의인은. 여러분, 주님의 의가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게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회개하면은 이렇게요, 의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세요. 이게 오늘의 설교예요. 이 오늘 설교는 이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20절인데요. 20절이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우리의 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과 부닥치는 줄 알아요. 이렇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대요.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따로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 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전파하셔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다들 서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더 낫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요. 이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야, 그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요, 주님이 그 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도착했어요. 저희 집에 이 책이요. 근데 내가 하도 막 이걸 찾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검색을 해서. 그랬더니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갖다가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존 버년을 갖다가 비난한 거예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존 버년의 설교는 너무 사랑이 없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존 버년님은 다 칭찬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존 버년의 설교를 사랑이 없다고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많이 비방을 했더라고요. 근데 존 버년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쓴 거예요. 답으로 썼는데 그 답이 뭐냐면요, 좁은 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은 뭐예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래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불렀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저는요, 이 마태복음 이게 되게 길어요. 5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거든요. 이것을 왜 초대교회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했을까? 제가 살면서 이제서야, 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한 게 정말 알 것 같아요. 이제서야. 왜요? 12절에 말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요, 누구에게인가 대접받기 원한다면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존 버년이 지은 책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의가, 우리 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것이 영적 기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이 멸망길이에요. 넓은 문, 넓은 문. 오늘날의 대형 교회가요, 정말 부담 없게 예수 믿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부담 없는 예수. 파킹장도 간편해야 돼요. 파킹장도 좋아야 돼요. 파킹장 좋고. 교회도 종교적인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다 외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존 버전이 쓴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리고 좁고 어때요? 협착하여. 협착하다는 뜻이 뭐예요? 협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그 길로 가야지만요. 생명길에 도달해요. 여러분, 편리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는요, 다 이런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다 그래요즘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탕 같은 복음, 가짜 복음이 온 땅에 퍼졌어요. 여러분,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어떻게 세상에.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서로 그럴 때 격려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손해봐야 돼요. 괴롭잖아요. 그렇지만 괴롭고 힘들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오늘날이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만을 스스로 붙잡아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이것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요. 혼의 깨달음만 늘어나요. 혼의 깨달음. 혼. 우리 관심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예요. 첫 번째 복음서는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전체가 첫 설교도 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도 뭐예요? 의예요. 의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의인을 갈라요. 염소냐 양이냐 누구예요? 의인이냐예요. 의인. 여러분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손해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요 정말. 괴롭고. 근데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요. 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편지가 왔어요. 반주자가. 왜냐면 저보다 먼저요. 저는 오늘 도착했는데요. 이 반주자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얘기했어요. 나는 다 읽었습니다. 벌써. 다 읽었는데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번연의 좁은 문책 다 읽었어요. 구원 받을 자가 없네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서 저는 가난해서 저랑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요? 확률이 0%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 원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네요.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회개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바른 회개가 있고, 믿음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네요. 이게 존 버전 책 내용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 이루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처럼 교회에 같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회죠. 주의 사랑이고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쭉정이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회개 기도도 같이 하고 금식도 하고 다 같이 하는데 나중에 심판 때 마지막에 갈라지네요. 두렵고 떨려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게
뉴저지교의 반주자가 먼저 읽고 어젯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존 번연의 좁은 문이라는 책에 대한 설교를 예화로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요, 이 책을 봐라 라고 인도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이 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이 존 번연 책을 보내 짧아요, 아주 책이.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일주일 동안 제 삶 속에요, 가슴이 아프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의가 없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예요. 근데요, 의가 없어요. 2등 문제만 나타나면 의가 없어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여러분, 이 토요일 날 모이신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인 여러분, 의를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해요. 그러면은요, 이 회개가 일어나면요, 그냥 천국이에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천국이에요. 돈이 없는데도 천국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천국은요,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나는 곳은요, 여기가 정말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게 하신 말씀인지를 정말 전 믿어요. 이 믿음으로 전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토요 모임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편한 곳에, 불편한 시간에 힘써서만 모여지는 곳에,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진리가 빛으로 비춰지고 오늘 진리로 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사오니,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세상의 산자지 주의 말씀께는 나는 죽은 자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근데요, 요즘 나눔이 풍성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진지해요. 기도도 함부로 안 하고요. 오래 기도하고 아주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빼먹은 게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밤에요, 의원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정말 전파할 만해요. 아니, 지난주에 의원교회 Q&A 시간에 있잖아요. 설교를 마쳤는데요, 나눌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요, 5살짜리가 나온 거예요. 5살짜리가.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5살짜리가 나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엄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앉아있고 5살짜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눌 게 있는데요. 그러는 5살짜리가.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요. 꿈을 꿨대요. 5살짜리가. 꿈을 꿨는데요. 5살짜리가 꿈을 꿨는데요. 울다가 깨어났대요. 울다가 깨어났는데 그 걔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이러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5살짜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는 거 있죠.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예수님을 버렸네. 너 나쁘네. 네, 그랬어요. 근데 걔가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화를 내면서 이러는 거 있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러는 거 있죠, 걔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야, 5살짜리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린아이답게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5살짜리가. 내가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다시 전화를 해서요.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그거 정확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요. 그러니까 그때 Q&A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대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5살짜리한테. 여러분, 이 말이요. 야, 아니, 예수님이 무슨 5살짜리한테 이런 것도 말하고 싶은 거 놀랐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5살짜리한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이러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와 함께 죽자. 이랬대요. 어, 그랬더니 나와 함께 죽자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5살짜리가. 제가 들으면서요. 야, 예수님이 5살짜리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그랬고요. 또 하나는요. 이 뉴저지 교회에서 지금 이 회개도 열리면서 이 죄사함 받은 기쁨과 함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 뉴저지의 그 우리 교회에 그 집에 가서요. 내가 너희들한테 막 혼내고 때려주고 한 게 내가 율법이었고 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들한테 예배 때 떠들면 맨날 혼내고 그런 거 잘못했다고 그 고백을 많이 했대요. 걔네들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2학년, 1학년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한테요.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더니요.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있잖아요. 자기네끼리 토론을 한대요. 애들이. 걔네가 유치원생이에요. 걔네들이 자기네끼리 토론을 한대요. 뭐라고요? 어, 엄마 아빠가 이제서야 회개한다고 하는데 나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네끼리 상의를 한대요. 애들이. 그래서 놀라운 게 뭐였냐면요. 야, 이 복음 앞에서는 이 복음이 선포되면은 5살, 6살 되는 애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서게 하시는구나. 이런 귀한 일이 있었어요. 의형교회. 근데 의형교회 청년이 또 아,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까먹었어요. 이것도 끝난 다음에 들은 거예요. 5살이 나눴잖아요. 5살짜리가. 5살짜리가 이제 예수님 무서워서 벌이 도망갔잖아요. 그 5살짜리가 나누고 나니까 그날이요. 청년부에서 나눴대요. 청년이요. 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한대요. 생생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모습이요. 온몸이 피에 그냥 물들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요. 이 청년부 형제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너무 무서워서. 이걸 나눴대요. 그 5살이고 청년 이구가 하나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분을 의도적으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요, 그분을 우리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11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따를 거고 됐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난 일주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남들 틀린 거는 그분들이 회개하면 돼요. 문제는 나의 틀린 게 드러날 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만 회개할 수 있는 재단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고치려고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주님이 그로 인하여 생명이 역사할 줄로 믿어져요. 예,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 네, 오늘 그 본문은 네, 너희가 그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를 알려주시려고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네, 마태복음 5장 20절이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낫지 못하니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깨달으니까 남은 결론은 회개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힘쓸 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주자가 그 존 버전의 좁은 문 책을 읽고 나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게 뭐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온 거죠. 감사하게. 근데 그 본문하고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가, 네.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거예요? 예. 뭐냐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답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주여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느니라. 예. 아유, 조금 아까 질문에 감사해요. 꼭 필요한 걸 나눴네요.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지난 네, 아, 목요일 중보기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정리하다가요. 네, 제가 기억이 됐어요. 어떤 게 기억이 됐냐면 네, 다윗의 마스길 네, 네, 그거 얘기하셨죠? 굴에서 기도하는 기도. 네, 네, 그게 교훈이자 묵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얘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입술의 열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제가 이제 목사님이 4년인가 5년 그 전에요. 네. 한번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제가 이제 그게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어젯밤 11시에 전화로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분이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하게 하옵소서. 잠잠했을 때 향기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말해야 될 때 욕을 먹어도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소리가 돼서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와, 기도를 기억나요. 하죠. 야, 예,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네, 이 말이 기억해야지 내일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써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릴까봐 목사님이 그날 토요일 날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이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걸 팁을 한 거거든요. 야, 주님이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죽은 자가 되면 향기가 나게 하셔요. 부활의 향기. 와, 세례 요한처럼 말하면요 소리가 되게 하셔요. 주여, 이 두 가지 역사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와, 그때 목사님이 그때 그 기도하실 때 그게 열매가 돼서 우리 토요 모임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 생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니까요. 아, 그때 제가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와, 세상에. 예. 아, 주여. 그 마스길 그거 이렇게 전부 정리하다가 그때 네.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 예. 문자는 아니라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쓴 게 다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 지난주 목요 중보기도회에서 다윗의 마스길 얘기를 한 거죠. 제가요. 예. 예, 잠깐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나 되기해서 공유하려고 반복하면요. 마스길이 뭐냐면요. 묵상이란 뜻이고 교훈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예. 중언부언과 달라요. 한 번 더 기도하면요. 가슴이 사무치게 기도라는 거예요. 네. 겟세마네가 그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하나이다.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더 깊이 똑같은 단어인데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스길은요.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와 저기도 멋있다. 저기도 나도 저렇게 똑같이 기도해야 되지. 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메가더의 기도예요. 메가더가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액자가 있잖아요. 그 액자 보면 다 이래요. 와 나도 저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게 메가더의 기도예요. 이렇게 교훈이 되는 게 기도예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마스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 정말 그 몇 년 전이에요. 정말 기억나요. 본사님 이게. 아, 이거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기억나요. 말할 때 말하고 그래서 향기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고 소리가 될 것이라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 나눔 속에서도요, 이 설교보다도 나눔 속에서 더 빼먹은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까도 마지막 질문하셨을 때요, 딱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빼먹었구나. 견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아까 질문하시는 바람에 꼭 들어갔었을 말씀을 여러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좀. 예,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토요 모임, 안식,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미리 모였습니다. 주님, 저는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세례 요한의 모임처럼 먼저,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먼저 듣고 나누는 세례 요한 같은 시간으로 준비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눌 때 예수님의 마음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문자로, 머리에 문자로만 기록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두려워 떨리기도 하며,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지게 하시고, 주님, 온유해지게 되어서, 주님, 땅의 유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나누면서 상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눔 속에서 가나안의 땅을 얻게 되는 유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